6월 5일 주일 예배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지고 계시는 찬송가, 새 찬송가 150장, 통합 찬송가 13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통합찬송가 403장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303장, 통합찬송가 403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다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비다에 사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3장 부르시네 우리 김기중 장군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183장입니다. 주를 찬미하겠네. 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끄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사 국내외의 모든 부정과 문제를 극복하고 주 안에서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새 대통령과 새로 선출된 지방 정부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존중하여서 복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코로나19와 질병과 기아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시민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게 하시어 우리들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얻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평강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힘들고 이 험난한 시기에 복음 하나하나를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의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선교사에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서부터 22절 말씀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오늘부터는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부터는 우리 성막에 관해서 어쩌면 이렇게 시리즈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에 관한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금으로 그릇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릇은 이 끝에 한 그릇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끝에 속죄소와 한 더이로 이어졌으며 그릇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들로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증거계 성막 시리즈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증거계에 관해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5년에서 6년 정도 전에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성막을 주제로 부흥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성막이 뭔지 잘 알지도 못했고 그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서 한 서너 시간 설교를 듣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새벽 예배 때는 졸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 한 일주일 정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이 성막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기억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제물에 관해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로서 쓰여지는 이 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가 굽이 갈라진 것은 왜 갈라졌냐? 구약과 이 신약의 말씀을 뜻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제물로서 구약과 신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을 이렇게 기억나는데요. 뭐 이런 설교가 당시에는 조금 많이 전달되었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었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뭐 그런 뜻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설교는 약간 알레고리칼한 설교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이렇게 하는 설교인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 옛날 그 당시에 드렸던 그런 설교에 있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 설교부터 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성막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양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경험하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예배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라고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할 때 이 거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어디다 두셨냐면 동산에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어떻게 했냐면 거닐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동산을 거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첫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동산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산이 하나님께서 거니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 이제는 성막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첫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유혹에 이렇게 죄를 범하고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동산 어디서 살게 되냐면 동쪽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동쪽에 거해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모든 사람은 첫사람 그 허리 아래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마침내 그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모든 인류는 어떻게 살게 됐냐면은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게 이제 쫓겨난 이후의 삶이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무엇대로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게 죄인 거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고 나서 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삶의 형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인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라라고 할 때 여기 120년은 노아의 심판의 때가 앞으로 120년의 기간 정도 남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삶에 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9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기서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고 나서 8절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육신의 반대를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반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이미 오셨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니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회복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냥 예배 시간에 이 형식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과의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성막에 있어서 나눌 것인데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이 성막은 어디 중에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뭘 말하냐면 교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임재와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하고 시간을 나누고 하나님을 그리고 알아가며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며 이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죠. 나는 혼자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릴 거야.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 모닥불이 헐헐 타올라요. 나무 하나 딱 꺼내놓으면은 처음에는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꺼지죠. 이 불을 다시 붙이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저희 한 청년이 집에서 그냥 혼자 성경 보고 하면 안 되나요? 그 이야기를 해서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임재와 우리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중에 거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 중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삶에서도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실제적인 경험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우리의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서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며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모든 사람은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첫사람이 범죄하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동산 동쪽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영이 아닌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면서 바벨탑을 쌓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영은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광야 서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때를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디 이르게 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 됐음을 말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동산 동쪽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동산 동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정말 점을 보듯이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뭔가 헛된 희망을 붙들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신기루를 내가 찾고자 떠난다라는 것이 동산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게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라는 것은 그 호렙에 이르게 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의 산에서 뭘 맺어요? 그 하나님의 산에 이끌어서 언약을 맺게 했고, 또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그들하고 교제하고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뭘 지으라고 하냐면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은 이렇게 인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말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하고 교제하는 실제적인 경험의 방법이 뭐냐면은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예배는 예배 때마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즐겁고요. 예배를 위한 시간이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요. 예배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전에도 그랬었냐? 아니요. 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싫었었어요. 정말 싫었었어요. 예배 드리면 맨 뒷좌석에 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바닥을 치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예배가 사람을 살리고 예배가 회복시킨다는 것을 서서히 경험하고 나서, 예배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나서 예배가 내 삶에서 가장 즐거운 삶이 되었고, 지금은 서너 시간 설교를 해도 그 시간이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관한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왜 불러냈느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불러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하고자 광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애굽에 계속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시간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으면은 내 생각이 많은 것을 헛된 그러한 것을 쫓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저 역시도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친한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하고 교제하고 나서는 저희 아내하고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저희 아내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즐거웠고 저희 아내하고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너하고 연애하기 싫다. 이제는 너 안에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서 먹고 살고 싶다. 혼인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과 21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왜 징계해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것은요. 나를 좀 쳐다봐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무엇도 하지 말고 그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시간만큼은 집중하라는 것이죠. 나만 봐.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이게 결혼이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 같이 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다른 많은 것들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함께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나는 부유하다고 하면서 내 삶에서도 많은 것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열중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도요. 부부 사이에서 열중하지 않는 수 있죠. 그래서 결혼은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또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역시 저희 아내하고 교제하게 되면서 친한 친구들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외톨이지요. 그러나 가장 좋은 친구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내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좋은 친구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친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라고.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는 이 구절을 보고 좀 고민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친구라고 했다고, 어느 때는 신부라고 하고, 뭐가 옳은 건지 몰라서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 가장 좋은 친구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나왔는데요. 언약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성막이 있죠. 성막은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아내, 그 결혼, 혼인한 그 삶이 가장 좋은 친구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가장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 모든 고민에 있어서 부끄러운 고민, 수치스러운 고민, 그 모든 것까지도 저희 아내에게 그냥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 배우자가 그렇게, 여러분, 배우자가 가장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주 깊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한 삶에서도 실질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고 나서 뭐라죠?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가정에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막에 있어서, 자, 성막은 왜 지으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성막을 보였는데, 지금 성막에 있어서 지금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안쪽부터 우리가 짓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의 구조는 이런 것이죠. 성막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는 거죠. 이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 성수가 있고 맨 안쪽에 지성수가 있고 그 지성수 안에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눌 언약궤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거부터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증거궤 한번 모양 볼까요? 넘겨주시겠어요? 또 넘겨보시면은 이건 이제 외형적인 모습이고요. 하나 더 넘기면요. 이게 증거궤의 증거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궤고 법궤고 이 위에가 바로 속죄소라는 것이죠. 한 규빗이라는 것은 이 45cm,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은 아카시아 향나무 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으로 싸서 위쪽 가장자리로부터 돌아가서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지 말며, 여러분 채는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궤가 있으면은 채가 이렇게 꽂지요. 이 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 채는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내게 줄 증거판, 이게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쓰여 있는 그 증거판, 그 돌을 말하는데 그 돌은 이 법궤 안에 두게 되어 있죠.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이제 속죄소는 이 뚜껑을 말하는데 따로 만들라고 하죠. 길이는 2규빗 반이요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라고 하고 나서 18절 말씀 보시면요, 금으로 그룹, 여기서 그룹이라는 것은요 천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의 속죄소와 한 덩어리, 이 그룹은 이 속죄소 뚜껑과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쳐서 만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로 연결하여 그룹들을 그 날개를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어디를 쳐다보게 해요?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만남을 이루어지는 거죠. 속죄소의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속죄소라는 것은요, 증거궤 위를 덮는,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속죄소라는 것은 증거궤 위를 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은자라고 하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다라고 해서 시은자라고도 하나, 정확한 명칭은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궤 안에 무엇을 두냐면은 증거판을 둔다라는 것이죠. 증거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두 가지 돌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소라는 것은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서 잡아서 온전하게 죽여서 이 속죄소에다가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부어서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해 한다는 것, 사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첫사람 아담에서 첫사람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의 계명, 첫 계명부터 이미 어기고 살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는 곳이 어디냐면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법궤를, 이 돌판, 증거궤,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흠이 없는 재물을 잡아서 그 피로 덮는다라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죽어야 하느냐? 그것은 죄값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미쳤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도덕이나 어떠한 선행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에서 그러한 도덕이나 선행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교회에서 도덕이니 선행이니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도덕이니 선행이니 철학이니 그런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것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지요. 기독교는 사람이 그렇게 선행이나 도덕이나 어떠한 지식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내 선행으로서 애써하면은 우리의 뭐가 밀려오냐면 공허함이 밀려온다라는 것이죠. 의인이 아니구나. 내가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의인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라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채워도 만족이 없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은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협적인데 뭐가 있다라면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위협적이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위협적이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나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평강은 하나님과의 그 평강을 말하는 거겠죠. 알지 못하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떠한 행위로서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 아래 있구나 그것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고 여기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있어서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할 자가 있느냐? 의는 이미 없다고 다 선언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한 유대인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 사실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서 믿고 살아가는 자는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값에 대해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 사랑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서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러나 사랑의 정확한 용어는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사랑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명분이 생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명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충성해야 하는 명분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새로운 삶의 의미가
새롭게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충성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명분 없는 자로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과 6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라. 이거 7교회는 모든 교회에게 편지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에 있는 7 영과 영이 나오죠. 그리고 충성된 증인, 진리가 나오죠. 충성된 증인으로 왜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그분이 충성된 증인이기 때문이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이 사랑했대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 뭐 했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이 들었던 가장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서 새로운 삶의 의미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게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내게 너무나도 즐겁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같이 안식일이 이제는 힘들고 무거운 날이 아니라 내게 즐거운 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했죠. 여기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그룹이 나오죠. 천사. 이 두 그룹 사이 속죄소에서 만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그룹 사이 여기서 피가 뿌려졌는데 우리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요? 흠이 없는 온전한 재물을 잡아서 재물에 피를 붓는 곳이 이 속죄소인데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십자가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놓았던 곳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근데 우리 이 본문 말씀 잘 볼까요?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장면은 전에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요한복음을 함께 나눌 때 이미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봤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나라고. 이 생명나무 길은 갈 수 없어요. 여기서 두 그룹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생명나무 길로 갈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마리아가 안식 그 첫날에 일찍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했던 어디를 찾아가? 무덤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려지죠. 11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가 뉘었던 곳, 예수의 시체가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라고 말하죠. 거기서 뭘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뭐라 하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2절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인 곳을 보니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더라. 그러고 나서 1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거 언어 플레이예요.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가 이뤘어.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사실 예수께서는요 뭐라는 거예요? 동산직이라는 거예요. 그는 동산직이고 동산을 거니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2절 속죄수와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지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예수가 아니면은 예수가 아니고 다른 길로 가는 모든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강도와 절도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눴던 로마서 3장 19절과 21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법이 있대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인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동산직이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음을 말해주지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앞서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5절 말씀 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이 나오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으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고 거기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가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이는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또한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영과 진리로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라 했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본질로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으로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된 자로 죽음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음이지요. 영원히 단절된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고 둘째 사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 경험하고자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영접하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는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삶으로서도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예배가 실패하여서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궁핍하고 필절하는 건 아버지여, 그러한 심령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 집이 예전에 망하고 제 아버님이 얼마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제 어머님이 교회 다닌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가정예배 쌓으라고 해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 아버님이 56세에 죽을 뻔했는데 78살까지 살게 됐다는 거예요.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으로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으로 임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이 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고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헛된 곳에 쓰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삶을 일으키고 회복되는 길은요, 예배 회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삶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어섰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의 것이었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새롭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날마다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의 삶과 같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이제는 육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짓던 때 모든 입이 다 절망이라고 다 안 된다고 할 때 입이 부정한 자가 되었을 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 같이 이제는 우리 귀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근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모든 삶으로서 그 입술의 부정함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술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눈을 뜨고 귀로만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서 보고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와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손길이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아버지 이제는 그 가정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임재해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실패라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과 발을 맞추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혼인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이제는 예배당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과 삶 위에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내반원과 몽골 성민지 위에 또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이사를 떠난 우리 귀한 장로님의 그 가정의 삶의 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